여러분, 이 유행과 또한 트렌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유행이라는 것은 소수가 1년 정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행 같은 걸 말하면 나팔바지, 보드게임장, 노스페이스 점퍼, 요즘 많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저도 참 열광했던 것인데 이 포켓몬, 스티커 모으기, 또한 이 허니 버터칩 사기, 이런 것이 이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행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 트렌드인데, 이 트렌드를 만드는 기준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5년 이상 지속을 한다는 것이 바로 트렌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업 아이템과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이 기업이 탄생을 하면 5년이나 10년 정도가 평균 수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또는 10년 이상 지속되는 메가 트렌드, 이러한 것에 이 사업 아이템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빼고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 트렌드에서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또 지속적으로 하는 힙합 문화,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화와 트렌드의 차이는 이제 잘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위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라는 것입니다. 유행은 가장 짧고 그 다음이 트렌드지만 이 문화가 가장 높은 단계인 것인데, 문화는 30년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문화, 최근에 문화가 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인터넷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이 인터넷을 보고 1년, 2년 유행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지만, 이 인터넷은 그 유행을 지나 트렌드가 됐고, 이제는 인터넷 문화가 됐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이 문화로서 사람들은 일을 하고 계약을 하고 놀기까지나 합니다. 우리는 다만 사람일 때 이 유행이 가장 하찮은 것이고 이 문화가 가장 귀중한 것일 텐데, 이것을 진득하게 보고 기다리고 어떤 것이 문화가 될 것인가, 어떤 것이 유행에서만 그냥 잠시 끝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봐야 하는 눈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업들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이 전략을 수정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선도하시는 그 유행과 문화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문화로 승화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동성애 어떻게 해요? 또는 말하기가 민망하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혼전 성관계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그 트렌드를 넘어서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이 문화에 대한 답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트렌드, 문화로 자리 잡는 이 그리스도의 문화를 어떻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 우리의 앞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 교회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던 교회 선생님이 아이들이 부처님과 예수님이 뭐가 다르냐고 하니까 둘 다 똑같은 거냐고 이 대답을 했던 것처럼, 우리 자체가 지켜야 할 것도 있고 시대상에 따라서 변해야 될 것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간인지라 이 편견에 쌓여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이 한국교회가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런 토속 신앙들이 문제가 아니었겠습니까? 이 물 한 잔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문화가 되면서 버려야 할 것과 가져갈 것이 어떻게 상종하지 못하고, 또한 우린 과도한 변화 속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문화가 계속해서 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 비나이다 신앙이 되고 말았고, 또한 우리나라의 이 계급제도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가 누구보다 철저한, 사회보다 더 철저한 계급사회가 된다는 것, 이러한 것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TV를 보면 MZ세대라는 말이 많이 들으실 겁니다. MZ세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의 그
주관과 맞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듣지 않는 상사의 말, 회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온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유행과 그런 시대상을 모두 방영해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교회가 이 단단하게 하나로 뭉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던 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많은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문화유산으로서 정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 신세대들, MZ세대들과 어린 세대들은 과연 이것이 통하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바로잡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행동거지를 어떤 트렌드,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꿔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기 이 교회에 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옥상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각종 부정한 생물들,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레위기에서도 말을 했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먹지 못하는 음식들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2발 달린 것, 4발 달린 것, 이런 것과 아니고 이런 거 빼놓고 다종류, 이 다리 맞는 거 어떻습니까? 막 지네 같은 거, 이런 거 하나님이 드시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굽이 2쪽으로 갈라진 것, 이 돼지 같은 것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부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4발 달린 짐승 중에 되새김질을 하는 것, 그리고 물고기 중에도 이 비늘 있는 것을 먹으라고 하셨고, 또한 이 비늘이 없는 것, 다른 거 해삼이나 멍게 같은 거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쉽게 어길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내천에 쌓인 이 보자기, 이 내천에 쌓였다는 것은 온 세상을 뜻합니다. 사방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 안에 하나님이 놀랍게도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음식들, 기는 것들, 또한 이 돼지 같은 것들, 이렇게 먹지 말아야 될 것들, 비늘 없는 것들, 그 물고기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정도 충격이 아니었을까요? 갑자기 이 보자기에서 그 중국에 가면은 이 정갈 튀겨놓고 또 매미 튀겨놓고 이거 먹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부정화해서 못 먹겠다. 개미 튀겨놓은 거 이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또 정갈 튀겨놓은 또 이거 진해 튀겨놓은 거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돼지가 아마 그 안에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부정하고 못 먹는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놀랍니다. 14절을 보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유대인이 갖고 있던 대표적인 생각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아니 율법에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인데 내가 어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왜 내려졌습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앞뒤가 이제 바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 강한 리더자가 나와서 이 강압적으로 또는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멱살 잡고 끌고 가면서 너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왜 기도를 안 하냐?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된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근면하지가 못하냐? 열심히 일해야 된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왜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느냐? 나와야 된다. 이렇게 멱살을 잡고 끌던 시기가 있었겠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유행이고 그 당시 시대상에서 죽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요즘은 그 생활 어떻게 권해야 되는지 그 방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건 먹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돼지가 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흔히 말해서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 돼지고기는 회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회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소고기는 어떻습니까? 육회라도 이렇게 부쳐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손은 되고 그 돼지는 안 되냐? 기생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부정한 음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조리기구가 발전을 했습니다. 요즘 돼지고기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돼지고기를 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제 문화가 바뀌었고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변화를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땅도 없고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외부 세력들 때문에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만 믿고 다른 문화를 쳐다보지 않았던 그런 문화를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제 유행이 달라졌습니다. 트렌드가 달라졌습니다.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방 문화를 철저히 배격하고 그들을 이방 종교에 벌어질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로 분리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고 그들을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세상으로 지금 바뀌었다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금하던 그 음식, 레위기 11장에 나왔던 그런 것들, 발 많이 달린 것, 발이 없는 것, 배로 기어다니는 것, 또한 이 비늘이 없는 것, 돼지고기 이런 것을 먹어도 된다는 의미가 어느 정도 분명하긴 하지만 그 속뜻은 이제 구약 시대에 부정했던 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깨끗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문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문화가 전파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결혼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 사이에서는 이 선서를 하고 또한 그 둘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제부터 사랑을 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외부의 유혹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의 유혹에 이제부터 넘어가지 않을 것을, 한 여자, 한 남자만을 섬길 것을 우리가 그렇게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서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나를 유혹하려는 사람들한테 여지를 주지 않고 쳐내야 되고 배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 결혼 문화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문화, 결혼의 문화에서는 또 어떠한 것이 있냐? 물론 나를 유독하는 이성을 배격해야 되는 것은 많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가정은 번성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스리는 원리가 대체 뭔지 아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랑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물론 그렇게 배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방 문화를 배격하는 것을 필요하려 하지만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문화를 위해서 유행을 트렌드로 바꾸고 트렌드를 문화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없고 또한 이제 문화가 된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가장 유행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성애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은
별 가치가 없고 없어질 쓸데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문화, 이방에서 어떻게,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될지, 그러한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아쉽기에, 또한 어리석기에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 기독교인들이 점점 폐쇄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섬기지 않는 지도자나 그러한 사람들 너무 지나치게 욕을 하는데 편향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이 교회에 대해서 약간 그렇게 친밀하지 못한 그런 당이 있으면 그 당을 무슨 악마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지, 물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소중하게 말한 것은 사랑의 가치입니다. 그들이 잘못 가고 있으면 무조건 배격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러한 것은 잘못됐다, 우리와 함께 옳은 길로 가자고 말하는 것, 표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철저하게 뭐 안 된다, 저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안 된다,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보면은 요즘 교회가 이 사랑의 교회인지 아니면 배격의 종교인지 모를 정도로 많이 바뀐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보면 저 회사 거는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지 말아라, 저거는 사람들이 인기 있게 생각을 하지만 저거는 뭐 살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지 말아라, 요구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대체 뭘 하라는 것, 기도하는 이 그리스도인에게 뭘 하냐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바로 가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나, 예수님이 어떤 가치가 있고 그를 믿어야만 이유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3년 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무선 이어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굉장히 큰 회사에서 이 무선 이어폰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그 가격이 20만원, 30만원이 넘었습니다. 다 망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한 것이 이걸 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싸구려 유선 이어폰을 끼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 무선 이어폰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게 참, 이 가격이 싸서 이 사람들이 이걸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만원, 2만원짜리 유선 이어폰 하다가 가격이 20만원, 30만원이 됐는데도 이제 그걸 사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세대 사람들은 가치가 있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쓰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구나. 근데 이 교회의 모습이 세상 문화는 썩었으니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맨날 뭐 하고 하지 말라, 사지 말라, 보지 말라고 하면 이게 전도가 될까? 물론 그런 가르침도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가치를 먼저 심어줘야 되는 게 먼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나오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나오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점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잡아먹으라고 보여주신 이 말씀은 이제부터 다 먹어야 된다는 것을 넘어서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라는 것, 사람들을 배격하지 말고 돌아오게 하라는 그 문화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유행 시즌이 아니라, 이제 트렌드 시즌이 아니라 문화 시즌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드는 가방도 이 경제적인 사정이 되지 않아도 밤새 줄을 서서 이 가방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피곤해 죽겠는데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사에 출근합니까? 왜 아무리 그 소외된 그런 사람들 그냥 모른 척하면 더 편할 텐데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왜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그 삶이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가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사랑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랑의 가치를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인데 사람들 중에 3명이나 한 5명 중에 모이기만 해도 가장 먼저 남 흉을 봤던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렇게 남의 흉을 보거나 책 잡는 것이 늘 하루 생활에 점검해 봐서 늘 중심이 되고 그것이 대부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아직 사랑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이 차인표라는 이 사람은 자신이 성공을 했을 때 돈을 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쓸까 고민하다가 이 기도를 하다가 결국 아프리카에 소외받는 어린이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차인표 배우의 마음속엔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성공을 하면 이 사랑을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 그 까만 피부를 가진 그 아이들이 눈을 보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돕게 됐다는 겁니다. 또한 이건 다른 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기부를 많이 하는 그 가수의 이름이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가수는 왜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냐라고 하니까 이 기부할 때 기분이 상상이 못할 정도로 좋다는 겁니다. 기쁘다는 겁니다. 이런 문화 시즌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도 비판과 남을 욕하는 그런 미디어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시즌, 사랑 문화의 시즌으로 변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칭찬할 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칭찬할 거리를 만들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사랑 문화 시즌에 적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하나님께 나라로 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